결국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뿐이다. 풍요는 이런 사람에게 찾아온다. 인생을 게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그는 게임의 규칙과 법칙을 잘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인생은 게임이다의 저자인 플로렌스 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현실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의 공급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고 느낄 때 현실로 드러난다. 즉 풍요의 감각이 실현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 안 된다는 한계와 저항이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생 게임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을 위해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전투가 아니라 게임이며 게임에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규칙과 법칙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했더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그 규칙의 일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속 시원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인생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풍요에 대한 영적 법칙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고 그 곁에는 늘 가난과 결핍을 말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어느 순간 그 남자의 빈곤의식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공급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고 느낄 때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에 저항하고 있었고 하나의 힘이 아닌 두 개의 힘, 성과 악, 풍요와 빈곤 등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를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책에선 악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선만이 그분이 만든 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악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악과 싸우는 대신 선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녀는 상황 전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성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의 힘, 즉 신이 존재하기에 이 남자조차도 결국 나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계속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은 그 남자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으며 그녀에게 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천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조용히 먼 도시로 이사하며 그녀의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조화로운 마무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선의 사슬에서 황금골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신성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신의 도구이며 우리 삶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축복하면 그의 탄약을 빼앗는 것이다. 그 에너지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싫어하는 상대방을 축복하여 주면 오히려 자신에게 이로운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는 자가 현실을 바꾼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즉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돼 라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나쁜 것이 분명해도 저항하지 않고 축복해 줄 때 상황은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이해 없이는 비저항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항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인간을 고통의 상태, 즉 불안, 분노, 두려움, 원망의 파동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곧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없애기 위해 좋은 이야기로 상황을 축복해주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노들 출판사는 여러분의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좋은 잠재 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채널에 데일리 모티브를 추가하신 후 톡스토어에서 신청해주세요. 7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하루에 단 50원으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무료 메시지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형이상학자가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대신 사건에 세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실패라는 사건이 나타나면 저는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는 모든 부정적 상황조차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정의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능성과 선한 결과를 끌어내는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머무르며 현실을 바꾸는 진정한 창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권리에 따라 나에게 속한 것은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며 인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이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말해서 정체성을 바꾸면 그것은 곧 무저항이 되고 그에 더해 성공이라 이름 붙여 축복까지 하게 되어 반드시 다시 좋은 쪽으로 흐르는 인생 게임의 법칙인 무저항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저항하면 그 상황은 더 강하게 그를 붙잡습니다. 그가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면 그 상황은 오히려 그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고 맡기고 저항을 멈출 때 그때야 비로소 상황은 그를 해치지 않고 그가 받을 자리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배는 반드시 고요한 바다 위로 들어옵니다. 저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을 바꿀 수 있도록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을 치유해 드릴게요. 당신이 달라지면 남편도 변화하게 될 테니까요. 남편의 지금 상황을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축복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편이 너무 미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한번 실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카오톡에선 자신의 끌어당김,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견해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한 구독자님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감사할 일도 아닌데 모두 아내 덕이라고 감사하다고 쓰는 거였죠. 아이를 위해 삶아 놓은 것을 아이가 못 먹게 되자 그걸 먹게 된 것도 감사하다고 쓰셨습니다. 즉 아내에게 계속 감사를 보내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신이 만든 유일한 힘인 선, 축복의 힘을 쓰신 거죠. 결과는 점점 사이가 좋아지셨고 함께 끌어당김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한 감사와 축복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플로렌스가 말하는 인생 게임의 법칙, 무저항의 법칙이었습니다. 무저항을 그냥 하려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선의 힘만을 활용하는 거죠. 저항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건 강력한 인생 법칙입니다. 한편 저자는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확히 드러난다는 또 다른 인생 게임의 법칙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모에게 내 카르마를 다 돌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종종 짜증을 내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엔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말 좀 하지 마. 평화롭게 밥 좀 먹자고. 그런데 다음날 저는 한 여성과 점심을 먹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식사 좀 하고 싶어요. 그녀는 의식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까르마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빠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자는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영적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이 갚음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는 토양에서 자라 다시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다스림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완전한 형상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현실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관찰자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고대 철학에서도 현대 물리학에서도 같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상상 속에서 먼저 보고 그 후에 현실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전두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곧 상상이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패도, 성공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먼저 내면에서 바라본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의 병을 걱정하는 상상에서 아이의 병이 시작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이는 남편의 성공을 마음속에서 먼저 믿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어느새 실제로 성공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즉 자유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단순한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영적 법칙에 대한 자각과 실행이 우리를 결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정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법칙을 이해하고 따를 때에만 정기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지하게 다루면 오히려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개인적 의지를 가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지인이 소유한 집을 갖고 싶어 했고 자주 그 집에서 자신이 사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실제로 그 집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영적 법칙을 알게 된 그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당신이 사랑했던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 집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무한한 지성이여, 저에게 이 집만큼이나 아름답고 저에게 꼭 맞는 집을 허락하소서. 신성한 권리에 따라 저는 그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선택은 언제나 완전한 만족을 주며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성한 패턴은 언제나 안전하고 조화로운 길입니다. 욕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올바르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신성한 권리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오늘 영상의 핵심을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성공은 지금 여기서 이름 붙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 말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둘째, 저항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 신의 도구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축복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 욕망이 아니라 신성한 권리를 요청하세요. 내가 이걸 가져야 해가 아니라 이 집이 나에게 맞는 집이라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신의 질서 안에서 나는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투가 아니라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당신이 이름 붙이고 축복하는 순간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